오늘은 바알스보 맞은편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알스보 맞은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를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한 소문이 기이하게 들려오는 것이죠. 야, 모세라는 사람이 돌아왔대. 모세라는 사람이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네. 그런데 애굽 사람을 죽여서 광야로 도망갔다가 40년 만에 그 도망자가 다시 돌아왔대라는 이 기괴한 소문이 이 애굽 땅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문만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죠. 사실을 포장하여 다시 이 애굽에 다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도망자로 살던 이 모세가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익숙했던 거리입니다. 광야의 생활에서 매일매일 양을 꼴을 먹기 위해서 이동했던 거리이고 익숙한 거리였는데 어느 날 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떨기 나무 앞에서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 외에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런데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설 것을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이 못난 모세와 이 아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을 합니다. 바로에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동족에게 자유를 줄 것을 요구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요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져 갖고 그 어렵고 두려운 그 상황을 10번이나 바로 앞에 서는 그런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장자들의 재앙이었죠. 전무후무한 죽음이 애굽 땅 전체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누구입니까? 바로의 첫 아들부터 죽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의 첫 아들부터 저 밑에 있는 가축까지 모두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곳곳에 울음과 통곡의 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앞집에서 장자가 죽고 뒷집에서 장자가 죽고 좌우 앞뒤에서 장자가 죽었다는 소식들이 전해오자 애굽 전체의 두려움이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일제히 지금 바로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됩니다. 왕이요, 바로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노예들을 이 애굽에서 떠나게끔 해주십시오. 이 재앙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31절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보면은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지금 보내어주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제히
이제 애굽에서 떠나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지금 200만 명이 이끌고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던 길을 돌이켜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아이롯, 곧 바알스보 맞은편에 있는 그 바닷가에 가서 장막을 쳐라 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바알스보는요, 비아이롯은요, 비아이롯은 홍해를 바닷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홍해 바닷가 바로 앞의 장소가 비아이롯입니다. 이 홍해를 지나면 바알스본 이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지나면 바알스본, 그리고 홍해를 지나기 전에는 비하이롯이라는 곳입니다. 어디에 가깝습니까? 애국과 가까운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비하이롯으로 가라는 것은 길도 막혀 있고 그곳에서 장막을 친다는 것은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몰살시키라는 그런 명령으로 지금 모세는 듣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분명히 200만 명을 이끌고 비하이롯으로 가라고 하면 비하이롯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있어라라고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머물러라는 것은 지금 쫓아오는 애국 군대에게 몰살 당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이 모세는 가나안으로 향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서 이해되지 않는 비하히롯으로 여러분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알스보 맞은편 비하히롯에서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알스보 맞은편에 일어난 일입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라는 3절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함께 봤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지금 막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금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분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정말 누구나 애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나안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나야 그 가나안에 도착한다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근데 향하던 길을 돌려서 비하이롯으로 가라고 이게 명령하자 그 가운데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막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는 길을 멈추고 모세에게 이제 2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가던 길을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보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출애굽 이후의 첫 번째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알스보 맞은편에 일어난 일의 첫 번째 의미는 세상에서 나를 낮추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안에서 나를 낮추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믿으시고 광야로 한번 가봅시다. 가나안을 향하던 이 발걸음에서요, 가나안을 향하던 즐거움의 발걸음에서 광야로 향하는 이해되지 않는 발걸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비하이롯과 바알스본 사이에는 무엇이 여기 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홍해가 놓여 있고 거센 파도와 물살로 유명했던 이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비하이롯과 바알스본 사이는
홍해 바다인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 앞 비아이로스로 갑시다. 누가 그곳에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면 여러분 며칠이 지나면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방향을 돌려서 여러분 비아이로스로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왔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그것에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은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그들이 도망가지는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장막을 칩시다라는 모세의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모질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이상한 사람이죠. 분명히 여러분 뒤에는 홍해이며 도망할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맞아요. 그거는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비아이로스로 가는 것은 죽는 일이고 모두가 몰살당하는 길입니다. 백성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 이 비아이로스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도 위기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도 위기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애굽을 지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자유가 주어집니까? 곧바로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 앞에서 생각되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홍해와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이 각인되어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세상 안에서 나를 낮추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여러분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도망가는 인생이 되지 않길 예수 축원합니다. 도망 불평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오셔야 됩니까? 비아이로스로 향해서 오셔야 길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 정말 흑암이 가득하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이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건져냄을 받은 우리는 세상 안에서 이미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너온 자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홍해를 건널 자가 아니라 홍해를 여러분 건너온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한테 주는 것은 너는 홍해를 건너온 자다. 누구로 말미암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홍해를 건너온 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길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비아이로스에서 우리는 바알스본이라는 곳으로 우리는 건너온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여러분 홍해에 갇힌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건너온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아이로스로 가볼까요? 비아이로스로 가면요 분명히 가로막힌 땅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여러분 가로막혀 있고 앞에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가면 갈 수도 없고 뒤로는 어디입니까? 홍해를 건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여러분 막혀버렸다는 겁니다. 내 방법과 내 노력과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내 노하우가 통하지 않는 그런 막막한 장소, 그것이 바로 비아이롯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돌이켜서 여러분 비아이롯의 장막이시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 이 길 가지 말고 돌이켜서 비아이롯으로 가라 라고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그것은 안 되는 일이고요.
분명히 이 방법을 쓰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 그 길을 가면요 막다른 길이고 그곳에 비아이로스를 가면 떼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거 비아론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가나안으로 여러분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비아이로스로 여러분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던 가나안을 멈추고 여러분 답이 없는 해결점이 없는 비아이로스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안하더라도 그곳에서 장막을 칠 수 있겠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홍해를 건너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것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천국이 임할 것 같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고난이 멈출 것 같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어디로 초점하십니까? 비아이로스로 초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광야에서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문제의 해결을 받아 누리는 조회를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광야에 갇힌 바 되게 하신 것은 나를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낮아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높아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아지길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가 어찌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그래서 마음이 완강하게 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애굽의 상황이 더욱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6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향합니까? 비아이로스를 향하여서 여러분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불안을 넘어서 이제는 불안을 넘어서 공포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공포의 상황에 말 다닥다닥 소리가 들리면 공포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까지 옵니까? 절규의 상황까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은 희망조차도 놓아버리는 절망의 상황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몰아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만 나오면 가나안으로 곧바로 향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갇히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 나와야만 무엇을 만날 수 있습니까? 장막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장막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나와야만 하나님이 세우신 장막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막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인생의 주도권이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받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어디로 들어가게 하신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광야로 내보내신 것은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 가나안을 향해서 새 출발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내시며 빈궁한 자를 골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 능력입니다. 네.
가난하기도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시기도 합니까? 구하기도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광야에 갇혀야만은 여러분 우리를 광야에서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 광야에서 갇혀야만 고름더미에서 우리를 올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서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과 이 비밀을 깨닫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진토가 광야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낮추셨지만,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 몰아넣으셨지만, 광야에서 장막 안에서 여러분 주도권만 바꾸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절규해도 되고 원망해도 되고 부르짖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도망만 가지 마십시오. 도망가면 여러분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 안에서 여러분 장막 안에서 인생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꿔주길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의 초대에 여러분 순종하시고 반응하시며 철저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스본 맞은편에 일어난 일, 첫째는 광야의 장막에서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봤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길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말발굽 소리가 여러분 들려옵니다. 여러분 멀리 도망갔어요. 정말 멀리 도망가는데 그 군대 빠르기가 얼마나 빠르던지, 자기들 200만 명이 여러분 떠났던 그 먼 거리에도 지금 그 말소리가 들려와요. 전차 소리가 여러분 들리면서 함성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조해질까요? 얼마나 여러분 눈물이 많아질까요? 우리는 여기서 죽었구나. 우리가 가난이 아니라 이 비하력에서 우리는 죽게 되겠구나 라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서 보니 정말로 애굽의 사람들이 뒤에 바짝 추격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바알스보 맞은편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광야의 장막에서 나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부르짖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닌,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곧바로 뒤에 있는데 여러분 무슨 소리를 지를 힘이 있겠습니까? 소리를 넘어서 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을 다하여서 지도자를 원망하는 소리가 그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요 선발된 병거가 몇 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600대라고 이야기합니다. 600대에 여러분 이 병거가 지금 쫓아오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전쟁에 뛰어난 지휘관을 선두로 엄청난 군대가 바알스본 맞은편으로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쫓아오는 군대를 여러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 군대들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 생각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동안에 든 쥐야. 비하이롯은 막다른 길이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그들을 도관에 든 쥐를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 쫓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현실에 맞는 생각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심한 두려움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명을 지르죠. 비명을 지르고 절기로 외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광야에서 갇히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광야에서 갇히는 상황,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정말 애국 군대와 같은 다급한 시간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아놓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해결점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해결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길을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는 못한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동화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그립다. 그때가 내가 신혼 때와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울부짖고 있어요. 광야에서 비아이롯에서 서서 장막을 치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울부짖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펑펑 울면서 불평을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청년의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밀려오는 이 두려움 앞에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부르짖길 예수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라는 이런 시작으로 다니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21일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며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 다른 이름으로는 응답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확고한 의지를 여러분 믿으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비아이롯에 서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아이롯에서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여러분의 정말 절망과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달려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서 있으라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는요, 바로와 모든 군대 그 자신들의 승리의 확신을 차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추격해 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까? 부르짖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제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내려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열어가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누가 사전에 일어나지 않는 상이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두려움을 떨고 부르짖음과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경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런 경험을 하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큰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가 모세처럼 흔들리지 않고
아론처럼 따라다닐 수 있는 확고부동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비아이롯에 서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비아이롯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믿음으로 서길 예수 축원합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받겠습니다. 없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혹시나 강제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여기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로 초청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광야로 여러분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아이롯의 장막을 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운데 머물러라 하나님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까? 순도 100%. 여러분 순도 99%가 아니라 순도 100%의 영광을 하나님 받겠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힘으로 의지가 모두가 여러분 타이워지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순도 100%의 영광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아이롯으로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구하여서 응답받는 인생들이 되어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 사는 인생입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정말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정말 간증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저에게 그런 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알스본 맞은편에 일어난 일은 첫째는 세상에서 나를 낮추시고 세상 가운데서 낮추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부르짖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바알스본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바로 세 번째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면 내 힘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다. 내가 노력하여서 정말 내 노하우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말하겠지만 광야에 여러분 나왔고 비아이롯에 여러분 막혔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내 방법, 내 노하우 아무 소용없더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서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 여러분의 인생에 동일하게 싸우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 바라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알스본 맞은편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낮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알스본까지 내려가야 내가 기다림의 끝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스본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내 노력이 1이라고 들어가요. 하지만 그 모든 방법과 수단이 막혔을 때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의 인생과 간증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단일 기도에 나오는 그런 모습,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다 우리 김종인 권사님도 나가서 간증하고 그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 인식이 없는 겁니다. 모세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도 동일한 사람이에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하지만 그 두렵고 걱정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신실하신 누구를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앞에 사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있는 공동체에 정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확신이 차 있습니까? 모세가 차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확신이 가득 차서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컸던 사람입니까? 모세는 믿음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줍니다. 여기 있다. 지팡이 일반적인 지팡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니 이 지팡이가 무엇이 됩니까? 뱀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무엇이 됩니까?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믿게 하려고 모세에게 여러분 지팡이와 나병을 표적으로 보이십니다. 그렇게 보이고 깨닫게 하여도 모세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4장 10절 말씀입니다. 4장 10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기로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자리를 도피하려는 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홍해 앞에 비하이롯에 서서 지금 200만 명 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아직도 바알스본에 비하이롯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하이롯에 있어서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도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장막을 예비하셨어요. 장막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비하이롯을 넘어서 어디를 가자? 바알스본으로 넘어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셔야 돼요. 홍해를 건너시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홍해를 건너야만 여러분 바알스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아멘.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그 기다림으로 홍해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봤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와 모세와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엘리야도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모세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분명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를 낮출 때가 있죠. 그곳에는 여러분 광야로 불려집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서 이제 바알스본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비하이롯에 있든
홍해 안에 있든 여러분 바알스몬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도저히 길이 없는 공포, 절망 앞에서 비명을 지르며 하나님을 찾습니까? 정말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에까지 죽이고 갔습니까? 여러분, 지팡이를 힘껏 부여잡으십시오.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지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을 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풀 수 없는 홍해가 열려져서 여러분 마른 땅으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의 비아롯에 서십시오. 그런 장막을 세우셔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심으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휘바람 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따라오던 여러분 애굽 군대들은 어떻습니까? 7절에 애굽의 모든 병거가 쫓아와요.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병거가 쫓아오고 우리의 모든 문제, 이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홍해의 이 모든 병거들이 여러분 수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애굽의 여러분 모든 진 병거들이 총출동을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병사와 병거들을 지금 홍해에다가 다 넣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할 군대조차도 없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여러분 계획하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스가랴 4장 7절 말씀 읽고 우리 선포하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여러분, 큰 산 내게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여러 문제의 홍해가 열리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